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를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평안과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부분에서 평안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모든 하는 일들이 사역들이 잘 평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패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죠. 항상 승리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올림픽이죠.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메달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했을 때 그 패배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평안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평안함과 승리를 주십니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죠.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답이 있죠.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인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대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착하게 살자,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천국 어떤 자가 갑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 천국 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생명의 부활, 즉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바로 선과 정의를 행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보죠.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의로움,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때요? 그 모든 명하신 대로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즉 하나님 명령 다 지키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의라는 게 정의.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 왕은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사 왕이 잘한 게 있었어요. 자기만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4절 보죠. 시작.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 이 아사 왕은요, 여호와를 구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다른 사람도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닌 내 가족들도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게 쉬울까요? 왜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은요 100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했네, 성경 보니까 맞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딱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정확히 하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그렇구나 하고 또 잊어버려요. 아하, 그렇구나 하고 또 까먹어요.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자꾸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해야 돼, 자꾸 여러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요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 말씀대로 해라고 해야지. 예? 그렇게 말해줘야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 잘못되잖아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평안을 안 주나? 안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평안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접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방법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래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 어려운 문제도 말씀대로 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몰라. 또 듣고도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자꾸 터질 때요. 자꾸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정말 평안하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둘째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3절 한번 보죠. 이 아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어요. 5절 보죠.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아멘. 산당과 태양상이 있어요. 그곳에서 태양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태양신. 태양신은 애굽에서 행했던 거잖아요. 태양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유다 모든 성읍.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족속이었는데 그 성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아는 거예요. 아사 왕은요. 야, 이거 우상 섬기면 망한다. 평안이 아니라 고통만 찾아온다. 아사 왕은 그걸 아는 거예요. 빨리 이거 없애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5절 보죠.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예, 없이 하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뭘 얻었대요? 평안함을 얻으니라. 없애야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 섬기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우상 안 섬기는데요. 딴 데다 비는 거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심. 자꾸 욕심 부리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 이 시대 우상,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상은요, 탐심이라는 게 탐심. 탐심 뭐예요?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이 탐심 결국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죠. 믿는 자들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우상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마음에 이 탐심 더 가지려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을 버려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탐심이 있다는 것. 무슨 결정할 때요. 항상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돈이 더 생겨. 손해 안 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 그게 탐심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이거 좀 해줘라.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해주고 오후 예배만 드려야지. 새벽 기도만 싹 하고 가서 그거 해줘야지. 돈 많이 준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저는 1,000만 원 줘도 안 합니다. 일당 1억 줘도 안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저 예배 드립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돈이 우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이면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삶과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니까. 근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탐심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요? 말씀대로 살 때,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어요? 창세기 24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서 믿음은 좋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셔서 그가요 많은 종도 거느리고 많은 재산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에 대해서 말씀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자, 이거 누가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면 풍성히 얻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은금 패물을 구했어요. 감나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대요. 누가 주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 사람은 누구예요? 안 믿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은 안 믿는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기 원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평안하게 살기 원하고 내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대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귀영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구하지 아니한 주님께서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평안도 주시고 승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보여. 좀 내게 영향력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항상 먼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면서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돈을 먼저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부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물질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탐심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탐심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돈 생긴다고 해도,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어긋나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그게 탐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탐심은 뭐라고요? 뭐라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렇다,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나에게 모든 복이 임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은 그 평안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고 탐심이라는 우상을 버릴 때 나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찾아? 근데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기도하는 것.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고통이죠. 네? 손해가 나는 거, 내 모든 거 빼앗기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문제 해결되고 내가 부유해지니까 어깨에 힘주고 이제 뭐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 돈 많으니까 이제 나 살만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발로 찼대요,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대요. 부유하고 윤택해지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유하고 윤택해져도 절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승리케 해주셔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기도하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적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예. 자, 12절부터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대대로 싸운대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대요. 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러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하는 거예요. 자꾸 지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믿는 자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마귀에게 패해봐요.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패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패하면 무슨 평안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에 조금 소홀하신 분들 있죠. 기도 생활 조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기도 시간도 조금씩 늘려보시고 기도해서 절대 손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행에 지금 이자가 몇 프로예요? 은행 이자 뭐 3, 4% 준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10% 주는 은행이 있다. 그러면 다 근래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당연히 몰리죠. 배 이상 주면 다 근래 몰려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주면 근래 옮기는 게 당연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3, 4% 주는 데 있어요? 배 이상 주는데 10% 주면 근래 옮겨야지. 그렇죠? 저라도 옮길 거예요.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자, 왜? 확실한 투자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더 확실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 좀 믿으세요. 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평안이 없고 패배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봤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즉 마귀가 득세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기도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에서 봤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승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가 확실한 투자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럼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게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기도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네가 평안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특히 네?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젊은 날에 기도에 투자하는 것 그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에 투자하는 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 낭비 아니에요. 시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힘들어서 제발 깨달지 말고 네?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확실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뭘 잘 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명령하셨겠어요? 예? 왜 명령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면 패배하니까. 기도 안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득세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역대하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대요. 적군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승리하니까 어때요? 얻을 것이 많잖아요. 패배한다는 것은 잃는다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잃죠. 땅도 잃고 가진 재물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을 의지하자 결국 승리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패배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패배하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패배하는 자에게 무슨 평안이 있어요? 고통이 있죠. 계속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과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평안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평안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평안과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평안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에 평안과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에게, 사람에게 평안과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탐심을 버릴 때, 기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일에 평안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과 승리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승리. 지옥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패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평안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